안녕하십니까. 토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95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념처 수행 중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다음에 심념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고, 무엇을 알아차리느냐가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 네 가지 대상이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근데 네 가지는 항상 함께 작용합니다. 마치 오온이 함께 작용하듯이. 그래서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필요합니다. 이 느낌은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다 느끼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해서 느낌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법은 대상이단 말이에요. 알아차릴 대상.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 오온과 그 오추연, 그 다음에 12처, 18개, 칠각지, 사성제, 이런 것이 법입니다. 대상. 그래서 네 가지 대상이 있어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신념처다, 수념처다, 심념처다라고 했을 때는 네 가지 대상이 있어서 수행을 하지만은 특별하게 몸을 위주로 보는 경우, 핵심적으로 주 대상을 몸으로 할 경우, 그러니까 호흡을 위주로 할 경우, 그 다음에 행주자화를 대상으로 알아챌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화해서 알아차릴 경우에는 신념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느낌을 알아차릴 경우에,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을 특별하게 유념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는 수념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지만은 그것은 사념처 안에 속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할 때는 심념처가 아닙니다. 사념처 수행입니다. 근데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는 사념처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린다 했을 땐 신념처잖아요. 그리고 사념처이고, 그때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심념처가 무슨 뜻인지. 화가 났어요. 화난 것을 알아차려요 하는 것은 수념처 내지는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자는 화난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사념처 수행 안에서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아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념처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심념처다. 그래서 보통은 사념처에서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준에 머물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마음을 또 새로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수행자들이 하지 않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하기가 어렵고, 왜?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은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마음을 새로 대서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한테 가서 자꾸 주지를 받습니다. 너 그때 마음 봐라. 너 그때 마음으로 알아차리라. 보통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새로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스승들이 하는 역할이 크지를 않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너 그때 마음을 알아차려라. 화가 났을 때 그때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라. 응? 내가 괴로워 죽겠을 때 너 그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라고 자꾸 2단계 새로 마음을 내서 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계속 하는 게 마음 보는 스승들의 역할이에요. 뭐 색다를 거 없어요. 근데 그 스승들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그때 마음을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니까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아는 것은 마음 알아차리가 아니에요. 1단계니까 사념처. 근데 화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2단계예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염처별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특히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을 제가 처음으로 책으로 펴낼 때 들어 당장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쓰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은 비물질이다. 그래서 물질과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은 그러니까 물질을 보듯이 마음을 보려고 그러지 마라. 마음은 비물질에서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알려면은 집중력이 없으면 안 된다. 물질은 보이지만은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선 마음은 비물질이다 라고 이해해야 지금 추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마음은 공기처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라서 마음은 보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마음은 담백하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거울과 같이 비쳐 보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역할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있으면 알 뿐이에요. 거부하지를 못해요. 있으면 알아요. 거울처럼, 하늘처럼.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다라고 할 때 실제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도록 하는 수상행위 문제인 거예요. 색이 문제이고, 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마음이 알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신체적 그 취약점이 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체한 것을 그렇게 못 견뎌요. 약간 체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깝깝하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심각한 그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죽을 6개월 묵고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장 상태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위가 조금 안 좋으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막 받고 뒹굴고 막 광남 비슷하게 막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하고 죽으러 지리산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은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니까 한두 달 만에 금방 소화가 되고 제가 잘 다니는 그 산으로 들어가서 토굴 속으로도 들어가 봤어요. 별짓을 다 했죠. 근데 그때 그 있었던 그 체했을 때 막 오는 그 경련, 광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약간 소화가 안 되면은 막 그렇게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괴로워하는 얼른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가요. 괴로워하는 마음을 꼭 봐요. 그러면은 의외로 빨리 해결돼요. 마음이 그렇게 이끄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척추 협착 때문에 그 꼬리뼈가 너무 아파서 일어서기가 힘들고 지금도 일어설 때 굉장히 아프고 오랫동안 운전을 못 하는데 누가 그 토침을 맞으라고 그래서 금년 2월부터 맞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방석 안 깔고 앉아요, 제가. 근데도 그 아직 협착 증상이 있어서 토침을 계속 맞는데 엊그제 신기할 걸 2번이나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파요. 칼도자잖아요. 납작한 뾰족한 침이 아니고 납작한 침을 피부에다 그냥 찔러버려요. 상처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국 침술이 들어온 지 10년 됐대요. 맨살에 납작한 침을 찌르는데 그리고 찌르고 말아요. 호침은 10분씩 얼마씩 찌르고 있잖아요. 근데 토침은 상처 그 찔러 놓지 않아 그냥 상처 내고 말아요. 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걸 참지. 그 안 아픈 사람은 토침 못 맞아요. 누구는 2-3번 맞고 즉각 효과를 보아서 아파서 더 안 맞는다고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몇 번 맞고 효과가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하여튼 한의사가 이렇게 탁월한 효과는 처음 봤다. 자기들도 놀란대요. 그 협착이 그렇게 빨리 치료가 되는 게 협착이 별 약이 없거든요. 먹어서 낫는 약은 염증이고 척추 근육이 경직된 것은 주사로 안 된대요. 오직 그 토침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상처를 내서 척추에 싸고 있는 근육까지 영향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맞아서 좋았는데도 아직 완치가 안 돼서 지금 8개월째 맞고 있어요. 맞고 있는데 늘 맞을 때는 손을 이렇게 딱 비비거나 아프니까 왜냐하면 여기다 딱 놓으면은 1순위가 여기잖아요. 여기 찌를 때 조금 덜 아프려고 여지껏 나름대로 발가락에다가 뭐 할 때 나름대로 놓을 때 뭐 어느 것 하나에다가 내가 집중을 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덜 아파요. 근데 엊그제 나도 모르게 아는 마음에다가 딱 그냥 겨냥을 했어요. 아는 마음에. 이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심념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전혀 통증을 못 느꼈어요. 10번 놓거든요. 경추에다가 마치 꼬리뼈, 그럼 위에 4군데, 그 다음에 아래 좌우 4군데 좌우 아래, 그럼 딱 10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 찌르고 4번 찌르고 몇 번 안 남았다.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아프니까 나름대로 이제 한 8방 맞았으면 꽁지뼈로 가면 살이 많아서 덜 아파요. 8방 딱 넘어 아이고 살았다. 아프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받으려는 욕심으로 안 빠지고 계속 갔어요. 8개월 동안. 근데 우연찮게 아는 마음에다가 딱 집중을 했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보는 수행을 늘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쥐났을 때 내가 얼른 아는 마음에다 갖다 두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쥐나면 얼른 쥐가 난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냥 아는 마음 딱 갖다 꽂으면은 1-2초 만에 쥐난 것이 싹 풀어져요. 마음이 그렇게 긴장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해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쥐가 나요. 그럼 얼른 마음에 딱 갖다 붙여요. 어느 경우에는 안 돼요.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도 왜 안 될까요? 건성으로 한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럼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주의 깊게
그러니까 아빠마데나가 주의 깊게 다 게으르지 않게 그런 뜻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아빠마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 불방일이란 말이. 그러니까 전에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떡 알아차리는데 안 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주의 깊게 안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쥐난 게 안 없어지니까. 그럼 얼른 또 딱 주의 깊게 딱 알아차려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예, 그럼 딱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지금 8개월 맞으면서도 찌를 때 그 감각이 아프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못 느꼈어요. 아는 마음에 딱 갖다 붙였어요. 아는 마음에.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어제 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이제 8방을 딱 맞았어요. 그럼 이제 아픈데 저 엉덩이 쪽 그 꽁지뼈 있는 쪽은 살이 많아서 안 아파요. 척추 있는 데는 신경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아파요. 척추 신경이 다 있잖아요. 적당히 신경을 자극한다고. 물론 신경에 상처는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똑같이 아는 마음을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고 순간적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조금 있는데 탁 침을 이렇게 이제 10군데 다 놓고 침을 딱 던지면 쨍그랑 소리가 나요. 침 소리가 센가 봐요. 그 침이. 예. 딱 던지면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2군데를 안 놓고 탁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8군데는 내가 알겠는데. 예. 그래서 만져보더니 의사들이 다 알아요. 많이 효과가 좋아졌다 어쨌다 그랬더니 이제 좋아져서 안 놓나? 너무 오래 맞으면 안 돼서 오늘 안 놓나? 그리고 의사한테 이제 엎드려가지고 왜 2군데 안 놨어요? 그랬더니 놓았는데요? 언제 놨어요? 지금 금방 놨어요. 집중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8군데는 긴장하면서 아는 마음에다 뒀는데 마지막 2군데는 이제 안 아프니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아는 마음에 뒀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8군데 아픈데 두는 것보다 2군데 둘 때는 릴렉스 돼서 제대로 아는 마음으로 한 것 같아. 놨대.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 그 순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만져봤어. 그 자리에 반짝거를 붙이거든. 동그라. 있어. 그래서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집중에 의해서 감각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 집중의 효과거든요. 있어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맞았어요. 월요일에 너무 피곤해서 안 맞고. 화요일에 맞았을 때는 아는 마음에다가 두었을 때 전혀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에도 아는 마음에 내가 이제 기다렸지. 아는 마음에다가 알아차림 하려고. 근데 역시 똑같이 아픔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2군데에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집중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건대 이제 제대로 내가 마음 보는 수행을 여지껏 두려움, 불안, 침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픔. 근데 이제 편안하게 집중을 하면서 마음에다가 겨냥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린 결과로 뭔가 마음이 상당 부분 이완됐구나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제가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수행은 이렇게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실천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의 효과를 여러 군데에서도 보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도 보네. 내가 치과 치료할 때는 반드시 발끝, 손끝 딱 이렇게 하거든요. 쭉 하면 벌써 쫄잖아요. 딱 발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우면 조금 움직여요. 그렇게. 이게 싸맡아요. 손 이렇게 비벼요. 딱 손을 잡든가. 마음을 계속 일로 보낸다고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가 있으면은 2차적으로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약해진다고요. 왔다 갔다 해요. 완전하게. 근데 엊그제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안 한 것 같아요. 침을 놓는지를 몰랐으니까 짧은 순간. 이게 집중의 효과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데 아는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의 상태로 둘 것인가,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다. 앞에서 수상행위 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안다.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고, 나쁜 의도, 좋은 의도가 일어났을 때 의도가 행위니까 그럼 마음이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이지, 마음 자체가 나서서 앞서서 모든 것을 이끌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다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인 마음을 어떻게 앞서서 조성하느냐, 선행하느냐,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 마음이 알도록 즐거움을 만들어 놓느냐, 괴로움을 만들어 놓느냐,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옛님을 그리워하는 것, 다 앞에서 뭔가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아는 것이지 마음 탓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과 마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 자,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 무상고무화라는 뜻이고, 또 거기서 무상은, 부처님은 무상밖에 얘기를 안 하십니다. 대중들에게. 고무화는 잘 얘기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시지. 무상하면 고무화로 가도록 돼 있어요. 무상 하나만 존재 못해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야 할 수 없어서 무화해요. 그러니까 무상만 두드러지게 이야기하세요. 가장 보기 쉬운 거니까, 가장 두드러진 거니까. 근데 이 무상이 뭔가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무상은 항상 하지 않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을 뭐라 그러죠? 항상? 무상의 반대인 변하지 않는다요. 항상하다. 항상 상자. 항상하다. 그럼 정신적으로 우리가 항상하다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뭘 말하죠? 신이에요, 항상하다가.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신이에요. 힌두교 신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절대적 존재니까. 절대적 존재가 변하면 되겠어요? 거기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항상하다는 것을 설정해서 인정할 때 신이 존재하지, 모든 것들은 변하다,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신도 변한다 그러면 신의 그 권위가 좀 떨어지겠지? 신도 이랬다 저랬다. 보시 많이 하면 그 신이 좋아하고, 제가 무속 공부할 때 샤만이 어느 날 절 보고, 곽 선생, 예, 누구 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안 할게요. 우리 상제께서, 옥황상제, 우리 상제께서는 구돌 때 10,000원로나 1,000원로나 하등에 가리질 않는데 왜 딴 귀신들은 가려요? 가리거든. 발로 뒤집어 버리고. 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판사판이요. 이판사판이 뭐요? 지금 부처님의 말씀에 귀신은 우리 돈 못 쓰잖아요. 이렇게 중국은 죽을 때 지전 넣더라고. 우리 돈 못 쓰잖아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는 산자의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어떻게 산자의 음식을 먹어요? 죽은 자는 산자의 돈을 따지질 않아요. 정성을 따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정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적은 거예요. 그 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주가 작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적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이 사람은 그때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그러냐 그래서 그거 자기가 적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샤만들이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정신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없어요. 장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뭘 꺼내보는 그 힘만 있지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 배경이 없으니까 몸주로 모셔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산신령 몸주한테. 그 몸주가 자기가 만든 파장이에요. 자기가 투사해서 뭔가 생각해서 염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지네이션 상으로 만들어서 뭔가 자꾸 자기하고 투사해서 동일한 현상이 몇 번 동일하게 나타나면 실제하는 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생길 때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굿하고 뭐하고 막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몸 아파서 해요. 사람들. 무슨 신내림 받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꾸 그런 걸 하도록 유도해요. 그렇게 해서 막 풍악 울리고 그 리듬 속에서 자기 몸 치유를 하거든요. 작두 타고 춤추고 막 소리하면서 자기 카타르시스예요. 자기 집중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하다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부처님은 무상하다라고 그러셨어요. 변한다. 그래서 이 무상이 깨달음이나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최초의 지름길이에요. 최고의 지름길이자 최초의 시작의 지름길이에요. 변한다. 근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것을 원하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에 역행하는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늙지 않으려고 그러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항상 한다가 아니고 무상하다예요. 여러분들, 생로병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죠. 다른 마음이면 변할 소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춘향이 이도령이 일구월침 기다리는 거 그거 고전이에요. 고전. 군대 가면 그 남자들 여자 다 읽는지 알아요. 요새는 신발 바꿔 벗어 신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 갈등이나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너 변했다는 거예요. 변절자. 왜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변한다. 이걸 전제하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두 분 조심해. 부부가 안 변하는 것은 애기 때문에 안 변해. 애기가 매개야.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앞서서 어떤 매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변하고 싶어도 변했다가도 돌아와. 매개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변하는데 인간은 일관된 마음을 갖기를 원할 경우에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그 변하지 않도록 어떤 매개, 어떤 요인이 그것들을 변하지 않도록 유발하느냐, 이끄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초타가 헤어진 거,
지금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와서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법이 최고고 그러면 저분 빨리 떠나겠구나. 나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해도 또 그래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한테 기대는 게 많아져요. 얻으려고 그러는 게. 근데 내가 여기서 뭘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옹달샘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계속해서 투사해서 내가 다짐하고 의도를 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이상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씩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만났다 헤어졌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피차.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지.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갔는데 그리고 좋은 조건도 그만 싫어서 그만두었는데 딴 데 안 가더라도 다양하잖아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신이다, 섭섭하다,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데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는 어떤 원칙에 입각하면 당연한 거라니까요. 누가 여기 올해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냐고 저한테 물으면 나 막 죽으면 모르겠어요. 그분 여기 오래 나오셨어요. 그 정도 나온 건 오래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관계들이 뭘까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에는 양과 질이 있어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형제도, 부부도, 부모도, 자식 관계에도 다 인연이 있어요. 인연의 양이 닿으면은 온수같이 돼버리고, 인연의 양이 아직 남아있으면 뭔가 연결된 가치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가치관이 업의 과보예요. 뭔가 필요로 하고, 뭔가 놓기는 지금 아깝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를 유지해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관계들이 만남과 헤어짐이나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들이 다 인연이기 때문에, 과보이기 때문에 흔연하게 우리는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려고요.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조차도 죽을 때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계속 태어나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 얼마나 많은 이별하는 동안에, 수많은 생애 동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은 변한다라고 해서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호련히 유감없이 떠날 수 있는 게 마음이다 라고 볼 때, 만날 때 만나는 사람 막지 말고 떠나는 사람 막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변한다는 대전제가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항상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에고, 이기적인 내 집착이에요. 아셨죠? 근데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죠. 좋은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래서 그것이 오근이에요.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 맨 특별한 그 능력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변해요. 언제 봤다예요? 정말이죠.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얘기는 존재하는 것이란 뭐예요? 몸과 마음이에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다. 상황도 변하고. 변한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은 것으로 무상입니다. 바로 무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상이고 힌두교 교리는 항상이고 신을 믿는 종교는 항상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대승도 인도 힌두교 교리 받아들여서 환생이기 때문에 항상해요. 재생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상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상이 변한다죠? 변한다죠?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 봅시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과 지금과.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의 문제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상시적인 조건, 한결같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 이해에 얽혀서 옳다 그러다 판단해버려요. 이게 누구?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토방 간에도 전부 이해에 얽혀서 움직이지 철저하게.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나쁘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혼란하다. 잘 안 된다. 뒤죽박죽이다. 가 전부 변한다예요. 혼란하잖아요, 우리 정신이. 무엇이 혼란하죠? 우리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뒤죽박죽이야. 선과 악이. 그것은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수행이 잘 안 돼.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잘 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부딪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이 아닌 게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무상을 볼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내가 뭐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무상해서. 혼란하잖아요. 뒤숭숭하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괴롭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전부 그게 무상이에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래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일어나고 사라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집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고 내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무상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무상을 안다고요. 제가 오늘 은연시 보고 구나라타 스님이 말씀하신 일상의 알아차림을 통해서만이 무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요즘에 무상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무상에 대해서. 자꾸 제 옹달샘 글이 무상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같지 않은 게. 그러니까 내가 무상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무상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삶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훨씬 경쾌해졌어요. 집착이 안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평 땅 3천 몇백 평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을 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요새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딱 났어? 딱 무상하다. 조건의 성숙이다. 봐버리고 딱 얼른 내가 알아차렸는데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니 그 가평 어떻게 지금 십몇 년 동안 지내온 삶이고 그거 하나를 마지막 남은 그것으로 뭐 발판 삼아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마지막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쨌든지 우선은 무산돼 버리고 일이 어그러져 버렸는데 딱 그 순간 그것이 딱 생각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무상하다고 알아차리지 못했으면은 내가 술 좀 먹었을 거예요. 술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거죠. 팔딱팔딱 뛰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팔딱팔딱 뛰다 죽었을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내 무게에 겨워서 내가 쓰러지지. 그거, 제정신으로 그거 보고 두고 볼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처연하긴 하지만은 담담하고, 뭐 없어도 그만이지, 뭐. 인연, 변하는 것, 원인과 결과, 무상.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사물의 이치인데, 그렇게 조건지어서 만들어졌는데, 내 뜻을 벗어난 건데, 받아들여야지 납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선은 내가 살으려고. 그러면서,
처연은 하지만은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법 좋네. 이거 법 좋네. 이래서 법이 필요하구나.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거리다가 내가 거미한테 잡혀 죽을 곤충이었는데, 이제 거미줄에 걸리지 않은 곤충처럼 싹 빠져나가서, 안녕, 가평땅 하고. 그 문득, 야, 과거 같으면 내가 팔딱팔딱 뛰다 죽을 노릇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해? 법의 힘이구나. 법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들이, 무상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은 좋은 조건을 만들면 안 태어나요. 안 좋은 조건을 만들면 그게 연속되고 변화돼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무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상이 그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도. 매 순간 변하고 마음도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일체가 변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모든 것 전부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오온이에요. 오온이에요. 5가지 무더기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조건에 의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어. 그리고 사라져. 조건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조건이든지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 조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일어날 조건도 사라지고 일어나지 않을 조건도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 지어진 것이 연속되는 무상을 알고 있지만, 부처님의 경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원인 결과가 끊어진 조건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소멸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계속, 조건이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이 조건을 만들어요. 사라져도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좋다 싫다 없이.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알아차리니까 태어날 새로운 조건이 형성될 원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끌탕을 하고 집착을 하고 문제로 삼으면은 그것이 연속되는 조건이 연속되고 지속되고, 그냥 그렇네, 뭐 왔으면 왔네, 갔으면 갔네 라고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조건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사라진다라는 말은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조건이 없으면 안 일어나고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자세 방법 중에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알아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좋다 싫다 있는 그대로 따지면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또 연속되는데, 있네, 그렇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면 조건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 말입니다. 몸이 한순간에 한 번 변할 때 마음은 17번 변합니다. 이걸 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러죠. 이걸 부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한순간의 마음도 싹 진동하는데 17번 변한다. 거기 별게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은 변한다가 한문으로는 찰나간의 마음이다. 찰나간에 일어나서 찰나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은 똑같지 않고 항상 하던 이야기는 익히 들었어요. 근데 이거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 못 받아들였어요. 제가 세우민사회도 하고 수행을 할 때 몸에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도께서 안 사라진다. 이따 봐라. 그래서 내가
아니, 사라졌습니다 하고 3년 만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턱 들으시고 통역 보고 좀 큰 소리 하는데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통역이 지금 사라졌다 그런다 하고, 그분은 통역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쑥 이렇게들 한번 보시고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러시고 3년 만에. 쇠우민에서는 마하시에서는 4년 동안 있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늘상 했는데 쇠우민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마음의 의식의 겹이 두껍고 깊다는 것을 새롭게 알긴 했지만은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산길을 헛돌았다가 그 고생한 것처럼 아무리 수행 방법이 달라도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팍 질렀죠. 나는 완벽히 시스템화되어 데서 그 세계적인 선언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된 곳에서 철저히 4년 동안 교육을 배울 건 다 배웠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꾸 보통 사람들이 몸이 없다라는 것은 집중력이 되지 않는데 뭔 생각하다가 없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겨서 없어진 것이라고 거기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마하시에서는 거기까지 많이들 가거든요. 워낙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마하시는 명칭을 붙여서. 그래서 내가 아유 사라졌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야도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내가 잘 걸렸다. 마하시에서도 알물하라는 이야기를 몇 년간 들었는데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알물해라.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건데 마음이 마음을 봐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알미라고 하는 거나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이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고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볼 게 없으니까 이제 헤매잖아요. 막 뭘 꾸미고 만들고 거기서 다 장애가 생기거나 수행을 포기해요. 해들어요 거기서 신통한 힘을 또 찾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해서 대뜸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내라 하는데 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핏이 뻥 들어오듯이 내가 머리가 뻥 터지더라고요.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라가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찰나생찰나멸이에요. 그게 마음이 같지 않다요. 근데 평상시에 찰나생찰나멸은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매 순간 다르다, 딴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건뜻 들었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못 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근데 찰나생찰나멸이라는 말은 들었잖아요. 마음 한국에서부터 한문으로 찰나생찰나멸 같지 않다는 거거든. 찰나가 무상이에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찰나 산매가 같은 산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변화, 부조화, 엉킴, 뒤엉킴 그것이 전부 우리는 집중이 근본 집중은 정화돼서 고요한 것만 생각하는데 찰나 집중은 엉킴, 같지 않은 혼란 그 자체의 집중이에요. 그 속에서 찰나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찰나 집중이 뭔 말인가를 몰라요. 찰나가 무상이에요.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는 집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집중만 원하기 때문에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언어적인 개념이 먼저 장애예요. 찰나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찰나 순간, 짧은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순간. 그러니까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은 마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실제 내가 체험하는 마음, 내가 알아차린 마음이 나중에 생긴 마음과 먼저 있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찰나 아니에요. 시차를 두고.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찰나가 내 의식 속으로 사실로 인지된 거예요. 이야, 나중에 생긴 마음, 먼저 생긴 마음이 있는 거네, 이게. 처음 들어봤어. 그게 찰나요. 이게 찰나를 구체적인, 리얼리티, 실제로 받아들인 거야. 거기서 스파크처럼 마음에 대한 이해가 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생긴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내처, 진로, 크게 궁금했거든. 그걸 누구부터 그걸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할 때, 어떻게 알아차리라 할 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라.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라. 그러면 마지막 마음을 새로 내라요. 마음을 새로 안 냈구나, 알아차리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의도를 내서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새로 내는데, 마음이 그래서 비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비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추론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그 소스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새로 내지를 못한 게. 마음을 보려고 그 마음을 새로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해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신과 물질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온이 정신과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은 몸의 느낌하고 호흡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남았어요. 마음이 사념처에서 법,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 뭔가. 하나 남은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고요.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 것밖에 없다고요. 법이 되려면은, 알아차리려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허공을 대상으로 봐, 뭘 대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알매고 아는 마음이에요. 그게 빠리묵강 전면이에요. 이렇게 딱 갖다 여기다 놓으면은. 내가 침 맞을 때 아는 마음에다 딱 갖다 놓았다, 그냥 전면에다 갖다 딱 여기 놓은 거예요. 전면이라는 빠리묵강이 꼭 필요합니다, 공간이. 어느 특정, 그냥 딱 여기다가, 헤매면 안 돼요. 딱 그냥 여기다가 뭔가 하나의 점으로 딱 갖다가 꽂아서, 지금 내가 현재를 아는 마음이 새로 일어난 마음이 딱 갖다 꽂으면 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강력하게 일체가 되는 순간 다른 몸의 통증이나 다른 것들은 이순위가 돼버려서 약해져 버려요. 이게 있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아까 마지막에 여덟, 아홉 번째 놓는 것은 내가 짧은 순간에 못 느꼈다고 그랬죠? 그건 집중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우에는 다 느꼈는데. 근데 우에 거친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안심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릴렉스한 것이 딱 집중이 돼서 놓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을 수가 없거든. 근데 깨나서 딱그닥 침 놓는 소리가 늘 들리거든. 그래서 물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좋아져서 안 놓나 싶어가지고 왜 꽁지피 안 놔요? 그랬더니 놓았는데요? 언제 놨어요? 지금 막 놓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집중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각을 못 느꼈구나. 짧은 집중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매 순간 변한다가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얘기가 나중에 생긴 마음과 먼저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새로 된다. 근데 뿐야짜리님, 그래도 마음을 못 보는 이유는 뭐야? 새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에? 귀에 못이 안 박혀서. 그게 최종적 답이야. 계속 들어야 돼. 나도 듣고 한 거야.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돼. 그러니까 이게 비물질이기 때문에 의도를 내기가 어려워. 근데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낼 때 그게 자기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서는 안 돼. 들은 이야기로 자발적으로 될 때 탁 그게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의식의 연속체라고 합니다. 이걸 산타나라고 그래서 마음 하면은 의식이 연속된다는 거, 변한다, 무상하다라는 의미예요. 흐른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 속에 뭐가 있나?
조건이 있으면은 윤회를 하고 조건이 없으면 윤회가 끝나요. 예, 조건의 문제야. 그 조건이 원인이에요. 연속적으로 흐른다를 쌈사라, 흐름, 상속, 윤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계속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여기서 저기 가면서 얼마나 가지 생각이 변한 줄 아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상하다고 존중해야 돼요. 무상하다고 존중해야 돼요. 똑같기를 바라서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편안한데 마음은.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의식의 연속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혜로 보지 않으면 모두 하나의 같은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개미들이 떼를 지어 가는 것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마리 한 마리의 개미가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매 순간 먼저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새로 일어난 마음도 즉시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생명이 있는 한 연속적인 현상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에너지, 그 동력은 어리석음과 욕망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것을 돌려 새로 일어나게, 그게 어리석음과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없으면 사라진다가 그 조건이 무명과 가래예요. 근데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아라한이 돼서 안 태어나잖아요.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과 탐욕이에요. 어리석음과 탐욕이에요. 근데 어리석음과 탐욕도 변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다행이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잖아. 위파사나의 위대함이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세요. 위파사나는 있는 것을 확립해서 드러내서 빛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완전히 우리가 세속과 반대예요. 위파사나는. 위파사나는 뭐죠?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유일함은 소멸이에요. 모든 것은 생성이다고요. 더 좋은 것에 대한 생성. 하느님의 자식으로 뭘로 더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게 도덕이고 뭐 하느님 자식 없어요. 부처님은 소멸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소멸의 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파사나는 뭐 하는 거야? 몸과 마음의 소멸이잖아요. 몸이 아까 없어졌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죠. 그 마음도 사라져요. 그럼 뭐죠 그게? 마지막 남은 마음도 사라지는 게? 그게 열반이에요. 그럼 몸과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거기에 탐진치는 남아있나요? 탐진치가 사라졌잖아요. 몸과 마음이 사라졌어요. 거기 내가 있나요? 내가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짐의 하이라이트, 화려한 꽃이 열반이에요. 없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라짐의 생성의 주된 그 동력은 뭘까? 무명과 가래지. 무명과 가래를 조정하는 게 뭘까? 유신견 나예요. 자, 에고. 자아예요. 마지막에는 무아냐 자아냐예요. 핵심은 자아. 그리고 해탈은 무아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꼬리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기 주장, 자기 에고, 자기 탐욕이 얼마나 삿되고 허무한 건가를 알아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웠네라고 나도 모르게 쌓아온 그 성에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 근데 누가 소멸을 좋아하냐고요. 누가 나 없음을 좋아하냐고요. 그래서 이건 지혜로 가야 돼요. 세속적 관점에서는 탐진치를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 없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행이라서 무상고무아는 지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멸로 가서 얻는 거예요. 소멸로 가지 않으면 무상고무아를 못 봐요.
그래서 수행은 소멸이다.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나의 소멸이다. 근데 우리가 내가 없어진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가문, 우리 나라, 우리 처자식.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선업의 공덕과 극단적인 괴로움이 없는 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감각적 욕망에 비하면 다 반대의 길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쭉 갈 때 일렬이다 보는 것은 우리 마음도 저기 쭉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그 쭉 선을 그었죠. 최소의 쿼크 미립자로 하나하나가 낱낱이 점이 모여서 돼 있대요. 그러면 카메라가 화소라고 그래요. 카메라. 화소가 뭔 말이에요? 카메라에 점이 있어요. 몇천 개, 몇만 개, 그래서 1억 개 화소예요. 1억, 삼성에서. 그럼 1억 개의 점을 찍어요. 그럼 1000개의 점을 찍었을 때와 1억 개의 점을 찍었을 때가 해상도가 다르겠지. 선명도가 좋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최소한의 단위는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화소가 몇이다. 쿼크, 미립자가 어떻게 모여있다 하는 것들이 연속되어서 있지 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최소의 단위가 모여서 뭔가를 이루지. 예. 그러니까 선을 그었어. 대보면 다 낱낱이 작은 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점들이 찰나예요. 찰나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같이 보이도록 하는 건데 개미가 지나갈 때 다 떨어진 개미들인데 우린 일렬로 걷는다라고 한 것은 우리 관념이다고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창난 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지혜로 놓고 보니까 다 다르더라. 똑같지 않더라. 특히 그 마음이, 특히 그 몸이 한번 변하니까 지금 늙어가잖아요. 생성하는 과정, 늙어가는 과정, 마지막에 화대가 많으니까 얼굴에 건반이 생기잖아요. 이제 빵이 건반 불타는 거, 열이 계속 오래되니까 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 화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끊임없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다 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변한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단위를 쿼크 미립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이라서 실체가 없습니다. 또 이제 나오네요.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요? 조금 전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에 같은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뿐냐라고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무아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뿐냐, 공이라고 그래요. 순냐. 뿐냐는 저기 콩도 이거. 하도 뿐냐 얘기해요. 순냐.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예요. 무상도 실체가 없지. 무아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변하는 것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가 없어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초기에 공리 얘기를 한번 했다가 호되게 누구한테 막 공격을 해서 내가 적당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이 대승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 빨리어의 순야예요. 대승에 나온 말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자아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참나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 힌두교 교리예요. 힌두교 교리예요. 나중에 이제 이중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중표 교수가 테라와다 상자 불교가 생기고 인도에서 힌두교들 신도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무하라 그러면 누가 오겠냐. 근데 자라고 해서 조금 끌어들이려고 방편으로 쓴 건데 그것이 좀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되네. 신도를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살아있으면 힌두교와 대치가 되는 아주 독특하고 핵심적인 이론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도 끌어들이려다가 그냥 자폭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하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돈스러워요. 그러지. 예, 참나했다가 뭐 그냥 불성이었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하신 스님이 법문 중에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자아의 문으로 다다른다 그래서 아차 거꾸로 말하지. 그러면 될 걸. 왜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 자라 결국 힌두교 되잖아. 힌두교로 들어가서 불교로 와야지. 아이고 저 말을 바꿔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대승의 그 가치를 더 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당장 뭐 무하고 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총체적인 개념에 있어서 흔들려요. 그러면은 가치가 총론이 있어서 총론이 굳건하지 못하면 강론이 다 부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상고무하라는 총론은 변하면 안 돼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 부처님의. 이모님 아셨죠? 공이라는 게 뭐라고요? 똑같지 않다. 조금 전 마음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웃 마음이 변하니까 다른 마음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걸 주도하는 주인공, 참나, 주체가 없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라는 것은 실제라고 그러는데 같지 않다, 변한다,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소유하는 마음이 없어요. 매 순간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무상이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적어도 깨달음에서는 무상이 없이는 깨달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상은 오직 어디에서만 볼 수 있죠? 현재 어디에서만? 몸과 마음에서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낙엽 떨어지는 거, 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무상이 아니고 감상이에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리얼한 무상이에요. 실제하는 무상. 그리고 나가면 내가 보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 볼 때 나 없이 봐요. 나가면은 자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무아를 영원히 못 봐요. 그러니까 무상부터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자아를 가지고 보니까. 근데 몸에 있는 무상은 자아를 안 가지고 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가 위파사나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은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에서 생긴 문제들이라서 감각기관에 알아차릴 때 그것들이 다 덧없다라고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실체가 없다는 게 뭐죠? 똑같지 않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예. 그러면 이모님은 뭐예요? 있어요? 이모님이 없어요? 없죠. 화가는? 없어. 부르기한 명칭이에요. 방편이에요, 그게. 근데 오랫동안 내 이름이 내가 누구 엄마,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념으로 더 쉬워서 설정해서 본 것이에요. 설정해서 본 것을 사실처럼 보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속이. 만약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하다고 하면 그것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생기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견해가 생깁니다. 내가 있다고 하면 어떤 하느님, 초월적 존재, 조상 이런 것들에 의지하죠.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급하면 의지라도 해도 깨달음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 도피처 방편은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해탈 깨달음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언제부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고 그냥 전해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해도 진실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믿고 잘못된 진실처럼 알고 삽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역사를 믿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믿지 말라. 부처님이 이런 경우에 물어봐요. 난해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제자한테 물어봐요. 그 얘기 누구 얘기냐? 그리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 또 그 들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알았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사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 들었을 겁니다. 들어서 아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말하지 말으라 너. 그렇게 추궁해요. 자꾸 깨우쳐주기 위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지식이 들은 이야기거든. 지식이 남의 헛 얘기야 다. 지식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그 지식인이 변절하는 거예요. 농사꾼 변절 안 해요. 열심히 근로자들 변절하는. 지식인은 언어의 유의로 이익과 손실에 민감해요. 사유하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해요. 나라를 누가 팔아먹어요? 엘리트들이 팔아먹어요.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 유의, 삿된 견해, 사견을 꺼내서 더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은 지식인들이에요. 잘 보세요. 지식인들의 그 변절을, 지식인들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빨리 변해. 어차피 변하지만은 이해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과보가 그 변화에 대한 바르지 못한 그 변화는 그 과보가 크겠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손가락질 받고 온갖 사람들의 험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무지,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음은 전기불이 들어오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전기불이 켜질 때 전류가 빠르게 끊어지면 에너지를 보냅니다.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야. 전기불을 보내지, 같은 전기불이 계속해서 안 가. 뜨면서 가. 전류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가. 같은 전류가 일직선으로 가지를 않아. 연달아서 가. 이게 개미가 하나하나가 가듯이 전류도 하나하나가 간다. 모든 에너지가 최소의 단위로 진행된다. 최소의 단위, 쿼크, 밀입자, 그것은 실체가 없다. 전부 변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승한테 제가 들은 얘기, 전류가 흐를 때 같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 계속 끊어지면서 빠르게 간다. 이것을 잘 모르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도 최소의 밀입자들로 구성된 에너지가 전송되면서 불이 켜집니다. 실제로는 작은 밀입자들로 구성된 에너지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전해지는 것이지, 이것들이 모두 붙어서 계속 전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생에서 마지막 마음인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생에서 최초의 마음인 재생 연결식을 새로 만들어져서 생명이 계속됩니다. 죽는 마음과 태어난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으면 안 돼요. 다른 조건이에요. 전혀. 같으면 베토벤이 또 베토벤으로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베토벤으로 또, 베토벤 어머니 자궁으로 어떻게 또 들어가? 베토벤 아버지하고 베토벤 어머니를 또 만나야 베토벤이지.
불가능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전혀 다른 생명의 다른 조건, 업의 과보가 상속되는 조건, 똑같지 않아요. 연천이 전생의 연천과 지금의 연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근데 같은 건 전혀 없어? 과보는 같지. 공부 많이 했네. 그러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어떻게 뭐해? 그래? 완전히 도사네. 법문에서 알았어? 법문도 들어?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어려움이에요. 과거생과 현생과 같지도 않고 다르다. 상속되는 것은 업의 과보가 상속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만 흐르는 거예요. 조건만 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건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해요. 이게 같지 않아요. 이때 죽을 때의 마음과 새로 태어난 재생 연결식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조건에 의해 생긴 마음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고 사는 호흡이 같은 호흡이 아니듯이 마음도 같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쉬지 않고 흐릅니다. 먼저 마음이 다음 마음을 조건 지우고 사라지지만 먼저 마음에 있는 정보는 다음 마음에 고스란히 옮겨갑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면서 하고 신비예요, 정말. 파장, 이걸 저는 가속도라고 그래요. DNA, 염색체, 가속도, 총자, 정보. 우리 황 선생님이 하는 이양희 박사는 이걸 정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보가 상속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생물학자인데 DNA가 하잖아요. 그걸 정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종작. 나는 그걸 가속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쇠오민 사야도는 종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종자. 종자가 이쪽으로 가서 또 그래서 먼저 마음이 다음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다른 마음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원인과 결과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원인과 결과만 있습니다. 이때 이전의 마음과 과보가 전해져서 다음 마음이 지속됩니다. 이때 과보는 내가 아닙니다. 이때 과보지 여기 나 없다. 조건들이 옮겨가지. 이 과보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예요. 한순간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다음 순간의 마음이 즉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생의 재생 연결식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순간적입니다. 마음은 잠시도 어느 곳에서 쉬고 있지 않습니다. 49제 얘기예요. 시간이 머물지 않듯이 마음은 쉬지 않아요. 근데 49일 동안 어디에 머문다 하는 이론은 이미 천주교에서 연옥영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연옥을 거친다. 근데 그 티벳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다음 생 안 받고 49일 동안. 그것은 그 불교 이론하고 전혀 상취됩니다. 그걸 중엄신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시간이 흐르듯이 어디 가서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똑딱 하는 순간 결정돼 버려요. 마음은 잠시도 어느 곳에서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의 끝은 순식간에 다음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어느 곳에서 잠시 쉬다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시간처럼 쉬지 않고 흐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은 변한다. 그 자체가 무상인데 무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일도 무상이고 잘 안 되는 일도 무상이고 내가 화나고 괴롭고 두려운 일도 무상이고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무상이야. 똑같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덧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다라고 그거 자체가 덧없다고 놓고 볼 때 우리가 초연해집니다.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쥘 수가 없어요.
내 의도로 움켜쥘 수가. 나는 경험만 하고 다음 마음이 또 경험하는 것의 연속이지 그걸 내 의도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스파크 뛰듯이 경험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경험 한순간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을, 그 지위를, 그 마음을 조금 더 오래 경험하고 오래 남아있는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크게 보면은 매 순간 다 덧없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그럼 그건 선업의 공덕이에요. 선업의 공덕이 오래 머물게 해요. 빨리 사라진다? 하는 것은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관계들이 오래 머물고 길게 머물고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오래 있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자기 공덕의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선업의 공덕을 쌓았느냐 불선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빨리 사라져 버려요. 어차피 얻는 순간 사라지지만은 지속되는 순간은 또 조금 달라요.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업은 양과 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길이, 질은 같은 거라도 그 내용, 참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양과 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길다고 전부가 아니고 짧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짧아도 질이 좋으면 돼요. 어차피 떠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아셨어? 우리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은 길을 만들. 좋은 질을. 그리고 양은 양도 양과 질을 좋게 합시다. 감사합니다.